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낳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54장부터 57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54장과 55장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끔 하는 초대장이라면 56장은 그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거기다가 정의와 의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의 공의에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이사야가 자신의 이 기록물을 남기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사야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인권운동가였고 그리고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구하게 됐고 그 불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찾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사야는 그 중심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성계획의 무학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구별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해석도 하지만 선지자와 선견자의 가장 큰 의미는 왕, 그러니까 그 중심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가 아니면 제야에서 엘리야처럼 중심에는 붙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 제야의 선지자인가 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사야는 그 중앙집권적인 그 왕권 강화를 하고 있었던 그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궁극적인 목적 실현지는 정의 실현에 있었고요. 공의 실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본인이 외치고 본인이 바꿔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천할 수 있는 그 공의로운 사회,
그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을 발견해낸 것이 이사야 56장의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롭게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게 뭘까? 그 대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그렇지. 맞아.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에 안식일의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고요.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함은 언약을 지킴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이 안식일의 말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안식일은 꼭 이렇게 규정된 그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규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발견한 의로운 삶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성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만으로 국한돼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불가항력적으로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존재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경우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는데요.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동그라미가 생겼고요. 이방인의 동그라미 해놓고요. 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난 이방인이니까 예배 못 드려라고 갈라놓지 말래요. 어떤 이방인이요? 여호와께 연합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방인. 근데 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섞여 나온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섞여 나온 잡족들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명성을 따르겠다고 선포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동일한 복이 있다. 또 하나,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남자로서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낳는 일을 거부당한 사람들. 이게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건 가장 큰 저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죠? 그들을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마른 나무가 뭐죠? 생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전제가 되는 게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 그러면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건 뭘까? 그거에 대해서 4절과 6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나의 안식일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말을 다른 말로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누구? 고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시간을 성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누구나 복받을 것이고
고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언약을 지킨 자들에겐 동일한 복을 주실 거래요.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보세요. 5절에 참 재밌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요. 고자의 특징이 뭐죠? 생식을 못하는 거고 아들과 딸을 낳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 말에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을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켜가는 자에게 사람들이 말할 때 안 된다 말하는 것을 된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기념물을 주고 오히려 그 기념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성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하나, 이는 그래도 그 출신 성분이 유대인인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도 아니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절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두 가지가 또 똑같이 나오네. 뭐죠? 첫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언약.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이방인은 두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신답니다. 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랍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들이 내 집에서 기뻐할 거래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실 거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첫째, 안식일을 지키고, 둘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이유는 하나죠.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 집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와서 복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시간을 성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저희 형님이 2005년도에 그 아토피가 생겨갖고 집을 좀 이사를 했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형님이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IMF 터지는 그때, 그 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암호병을 했어요. 암호병 혹시 아시나요? 군대에서 이제 암호병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병과 중에서 제일 좋은 병과 중에 하나예요. 070 병과. 제가 980이었거든요. 군종병과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일빵빵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소총수라고 그래서 총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저희 형님은 070, 저는 980이었어요. 근데 이 070이라는 그 병과는 뭐냐면 24시간 앉아갖고 암호 해독하는 거. 이거 같이 붙어가지고. 네네네네네. 그래갖고 이분은요, 가장 직속상관 하나하고 둘만 만나면 돼요. 다른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최고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이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지하에 있게 되니까 이게 확 꽃이 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병 때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아토피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병 의과사제대를 하게 됐어요. 도저히 군생활이 불가능해서. 근데 그때부터 이 아토피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직장생활이고 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수가 진짜 감사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줬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2005년쯤 됐을 때 그래도 돈을 벌어야겠는데 어떡할까. 근데 이게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이런
본드 바른 거. 그래서 저희 형님 집 가면 장롱도 본드를 안 붙이고 다 못으로 박은 원목 가구들이에요 다. 그리고 바닥도 벽도 다 황토로 해놓고 사는데 집에 들어가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새벽이라 좀 죄송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무실 하나 얻으러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얻을까 그러다가 첩첩산중으로 들어갔대요. 왜냐 거기 가면 아토비가 좀 좋으니까 공기 좋은 데로 가야겠다. 근데 산골에 지금 험한 오두막이 하나가 있더래요. 근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임대 뭐 이렇게 써 있길래 전화를 해서 없겠다고 했더니 500에 12만 원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500에 12. 이 정도는 되겠다. 그러고서 갔는데 뭐 거의 공짜로 그래서 이제 얻어서 근데 평수도 꽤 됐나 봐요. 근데 이렇게 넓은 집을 왜 벌어놨을까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더니 집이 엄청 지저분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청소를 하고 써야 되니까 이제 신나서 이제 내 사무실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바닥을 닦는데 바닥에 시꺼먼 때가 묻어 있더래요. 이게 뭔가 그러고 열심히 닦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누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이걸 열심히 닦아내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되더래요. 그 시꺼먼 게 사람이 이제 떨어져서 이게 피 자국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닦고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겁도 안 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대. 첫째는 하나님 이곳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이 영혼 받아달라고. 한 번도 가위 눌린 적도 없고 한 번도 무서운 적도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저희 형님이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나는 계기가 된 사무실로 3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회복을 하고 나왔어요. 장소가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가 뭐가 됐냐면 점집이 됐대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누가 죽었다 상관없으니까 거기 들어가 싸니까. 그래서 결국엔 점집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구애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애받지 않은 사람들. 여호와의 성소에 올 때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시온 성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이 성별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는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가 상관없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라면 응답될 겁니다. 전제가 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 시간을 성별할 수 있을 때. 이 시간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성별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언약을 지켜가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곳이 성소가 될 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꾸로 말하면 누구나 와도 응답받는 성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소문이 날 수 있는 다림목교회, 여러분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성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 하십니다. 심지어 고자도 아들과 딸 그 이상의 기념물과 그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고,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약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 기쁨을 얻어갈 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기쁨을 얻어가는 이방인 이상으로 얻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작 그 이상으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성별하여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시간을 성별하여 그 시간만큼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지켜나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그 선포를 하며 결단을 하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선포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구호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상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상민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의 모든 일정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